예, 할렐루야. 아름답고 복된 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이렇게 찬양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찬양이 좋아서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앞뒤 분에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주 귀한 분이 오셨어요. 하정 집사님. 너무 수고 많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니 너무 감격스럽고, 그 남편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또 조 집사도 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 모두어서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습니까? 그 사랑받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궤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향하는 자는 수치당하지 아니하니와 하나님께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나를 구하시고 구원하소서. 주는 내 영혼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길을 택하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그를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의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눈물을 가르치시도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연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요. 찬송가 15장 부릅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무한바라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예, 조혜 원장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네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하는데 유난히도 날씨가 굽고 눈비 오는 날이 많고 온도 변화가 매우 심합니다. 날씨의 변화를 보면서 지구 환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다르게 따뜻해지는 모습을 볼 때 봄이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올해는 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져서 진해 군항제도 열흘 일찍 개최된다고 하며 남녘 단행에는 이미 매화가 지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제 3월 들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하며 저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도 기지개를 켜고 외부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생기있게 기쁜 마음으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절제와 기도 생활을 다짐했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지내곤 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항상 굳건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3월 말일에 부활절을 지내게 되는데 이제 3월 한 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한 봄을 맞이하며 부활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특별히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즈벡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해외에서 사역할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알찬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직접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이 뒤에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정집사가 이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을 거치고 예배에 출석하였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몸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건강하고 예쁜 아기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조용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
잘 일구어진 마음밭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서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22장이 아니고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택할 자로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비행기 안에 제가 있었고요. 그 안에 찬양 사역자들이 이렇게 비행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유럽의 어떤 창공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주께서 저에게 유럽 선교를 맡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려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유학 간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어 훈련과 학문 훈련으로 우리보다 앞서 있는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주신 이후에 거의 40년 동안 선교를 위해 유럽에 간 것은 단 한 나라, 알바니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에서 겁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은 선교사로서 어떤 특정 국가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맡긴 사명은 처음부터 선교적 목회였습니다. 교회를 기반으로 기회 있는 대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사 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셨던 환상이고 사명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 나라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것과 유사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기 원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럽으로 간 것처럼
저는 오히려 반대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저를 보내신 곳은 아시아였습니다. 그 첫 번째 나라가 네팔이란 나라였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우즈베키스탄이었습니다. 네팔을 다녀올 때만 해도 사실 깨닫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위해 비행기에 올랐을 때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비행기 안에 있었다는 사실과 우즈벡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동시에 40년 전에 보여줬던 바로 그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것이었는데, 그때 내가 이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알았어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꿈을 주신 분이 꿈을 이루시는 것이지. 감동이 비행기 안에서 너무 사무쳤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 그 기간이 몇 년 걸렸는가는 나의 관심이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기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 즉 보여주신 비전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만을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지 가슴이 많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번 강의하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정말 신났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간마다 성령님이 인식되었고, 강의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뭉클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기쁨을 이겨내기가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의 기쁨과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즐거운 비명을 부르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왜 그토록 이 부부가 행복해하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는 것에 축복하셔서 이 부부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펄펄 뛰며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부의 경우는 아주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부부만의 특별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이 아이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 태어난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특별하고 다른 아이들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할까요? 다른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 특별하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후에 무려 25년이나 지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이 부부의 나이는 고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였고 사라 나이 65세였습니다. 더 놀랍고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은 몰라도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생산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지요. 근데 어떻게 아이를 낳았을까요? 보세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나이와 이들의 상황이 도무지 아이를 주셔도 낳을 수 없었던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능 상태에서 65세도 불능인데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주신다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부분은 결코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이 낳기 전에 1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요, 사라가 89세였을 때 이 부부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정말 기가 차지 않았을까요? 사라가 하나님의 천사와 아브람과의 이 대화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90세에 이 할머니가 자, 여기서 웃었는데 어떻게 웃었을까요? 하하하 이렇게 웃었습니까? 비웃었다는 뜻입니다. 콧방귀 꼈다는 얘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처럼 들렸겠죠. 24년 전 자신이 65세 때 이미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 사라에게 있어서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 자체가 자기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90세에 아들을 낳는다고요? 말도 안 되죠. 자,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보세요. 여기 90된 우리 권사님, 90 가까이 가는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 어이 박 권사 내년에 아들을 낳을게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 권사님 모른 척하고 주무시니까 박경순 권사님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아, 이거 곤란한데요. 곤란하죠. 그냥 더 이상은 제 입으로 차마 말할 수가 없어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 이제 이 사라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지금 아들을 준다 그러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날 놀리는 겁니까? 이런 기분이 들겠죠. 그런데요, 사라가 비웃던 아브라함이 혀를 차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묵묵히 지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그 시간은 절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좁은 이해력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일 뿐이죠.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사람의 눈에 불가능해 보일까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눈에 불가능해도 내 시간이 되면 가능한 거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입니다. 사실은 이때가 바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시인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믿음의 한계를 드러낼 때입니다. 소망을 버리고, 그래서 소망을 버렸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요. 절망을 지나서 더 이상의 기대가 사라지고 마음속에서도 사라질 때이죠. 인간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할 수 없을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모든 입이 한 목소리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인정하고 찬양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역사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내 삶에 나타납니다. 마치 아들 이삭이 드디어 사라의 몸에 잉태되고 10달을 기다렸다가 엄마 탯줄을 끊고 우렁찬 울음으로 출생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 같은,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것 같은 거 말이죠. 자,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고 알리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아이를 낳도록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 돌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말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약속의 시간이 되었으니 아들을 주시려고 우리를 방문하셨다.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라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어요? 아들 주시려고, 약속 지키시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사라를 돌보시기 위해 친히 찾아온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에게 무엇을 행하셨다는 걸까요? 우리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여기 행하다는 뜻도 아주 히브리어에서는 기가 막힌 뜻인데요. 원어는 아사라는 동사를 씁니다. 아사. 근데 이 아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창조하셨다는 말과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다. 하나님만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라의 태에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죠.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기자는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아브라함의 노년에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창조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연합할 때 잉태하게 하셨죠.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00세 아브라함과 90세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요즘 젊은 우리 여성들도 아기 낳는 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죠? 좀 노산이라. 그런데 90세 할머니의 해산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는 남자는 뭐 몇 번 태어나도 잘 모르고 또 여자라도 아기 안 낳아본 여성분들은 모르고 아이 낳아본 엄마들만 아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100세, 90세 아들을 주셨을 때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거였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아들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한마디를 다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할렐루야를 외쳤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 셀 수 없이 외쳤겠죠.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했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쁨으로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입이 다물어졌을까요? 웃음이 그쳤을까요? 하늘을 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을 거예요. 내 나이 100세요. 사라 나이 90에 이런 기적이 정말 일어나다니. 정말 일어나다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겠죠. 사람이 쓰는 언어로는 이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속에 모든 감사의 말이 함축되었을 줄로 전 생각이 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럼 얼마나 기뻤으면 아들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웃음이란 뜻이고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 여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다 마다. 나만 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외칠 때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웃을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웃들 모두를 웃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자기 품에 안으면서 얼마나 웃었을까요? 이 아이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기 살냄새만 맡아도 저절로 웃음이 막 나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생명이 집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가족에게 생명력이 넘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가정의 이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가족들과 주위의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웃게 하지 않으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두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왜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죠? 예,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1차적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2차적 원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1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면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여도요,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설사 내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기적을 일으키시려 하는 이유이죠. 다만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반응,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믿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약속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1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 이어야죠. 내 믿음 자랑하지 말고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에게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라는 이 믿음도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사실 포기 없는 믿음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에 참고 기다려온 믿음이었습니다. 응답해 줄 때까지 변치 않았던 믿음이었죠.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응답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을 내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왜 포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건데.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비양거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끝까지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응답할 뿐이에요. 내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시간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약속을 지키실 거야. 약속하신 하나님이기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그 기간이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10년을 지나 25년이 지날지라도, 아니 어떤 사람처럼 40년이 걸릴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때 주신 응답은 사라에게 주신 이삭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웃음소리가 하늘나라까지 들리도록 큰 웃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웃는 자들이 속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요, 사실 웃음인 것처럼 보이는 울음바다입니다. 기쁨의 눈물 아시죠? 너무너무 기쁘면 웃음이 아니라 사실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면 여러분 웃는 게 아니에요. 울어요. 그 웃는 자들, 우는 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아들 주십니다. 아멘. 네.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아들 주세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어떤 약속이든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 지키심을 꼭 체험하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다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중간에 지쳤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실망했습니까? 우리의 실망과 믿음 없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웃을 날이 올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품에 아들이 안겨 있을 겁니다. 다 같이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나타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품에 약속한 것을 안겨주십니다. 우리가 크게 웃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니까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웃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뜻을 생각하시면서 490장 우리 찬송하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 490장 찬송합시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은 주님의 것이라도 반드시 역사하시는 주님을 하여 우리가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물 주께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약속대로 차고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삭처럼 100배의 소득을 얻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고 기다려서 웃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요. 주정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과 구제와 건축으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재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옵소서. 재물 위에 다스리는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굴복하여 우리 권속들의 손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셨을 때 내 힘과 노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 귀한 헌금으로 선교하며 구제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해서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조정원 집사, 하정 집사네 지난 주간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전으로 불러드리고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치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더 기쁘게 사역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가 전화위복이 되어 대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대대손손으로 귀한 집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를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들은 모든 우즈베키스탄 신령들과 또 이를 위하여 한국에서 힘있게 기도한 아름답고 복된 기도의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건강에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 맡겨준 사명 감당하도록 능력과 은사와 건강과 재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25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원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나를 웃게 만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참 믿음의 심령들 위에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